(23절에서) (26절까지)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보시면 성경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스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리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은 25절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인류의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칼날같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은 안 된다. 절대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 이 말씀이 저에게 평생 은혜가 됐고 늘 기도할 때마다 다 형편과 처지가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다 되고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근데 23절, 24절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격으로 이렇게 쓰는, 교차해서 쓰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25, 26절을 제가 평생에 귀하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성경을 보시죠. 22장, 29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29절. 22장, 29절. 22장, 29절. 22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이해하였던가.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질문도 하고 논쟁도 하는데 주님이 아주 답답하게 생각하는 그 얘기가 성경을 정통하고 잘 안다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계대 결혼이라는 거, 형님이 자녀 없이 죽으면 동생이 대신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천국 가서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그래 예수님께 대답이 뭐냐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로 뭡니까? 오해하였도다. 근데 이 말이요,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제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부모들, 그 사람들이 이게 엉뚱한 질문하고 엉뚱한 거 믿고 자기 고집하고 주장하고 유대인들이 축복받기로 돼 있는데 축복 잃어버리고 다 오히려 저주를 받아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이거 오해한 거죠. 오해한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나름대로 아는 것, 추측과 생각도 안 하는 게 이게 문제다. 그러면 진리를 알려면 확실히 알아야 된다. 어설프게 알고 미루지 말고. 그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어설픈 제자입니다. 그냥 따르려면 확 따르고 그만두려면 그만 되는데 다른 척하고 뭐 하다가 결국은 떨어져 나가는 어설픈 제자, 설익은 제자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성경의 개념과 우리 복음 진리를 알려면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남에게 변증하고 설명해주고 가르칠 만큼 확실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1절, 20절에서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0절,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너희의 말씀과 보거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리이다. 여기 21절에서 심령천국이라는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주석도 쓰고 잘 인용하는 21절 말씀을 근거로 심령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밀히 보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이라는 게 있어요. 문맥이 뭐냐면 성경을 잘 이해가 안 가고 모르는 구절은 앞뒤를 살펴서 맞게 번역해야 되고, 또 어떤 성경 구절을 잘 모르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한 그 성경을 찾아가지고 성경이 해석하도록 한다는 말이 문맥을 해석한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요걸 이제 문자도 해가지고 오해한 거지요. 그 말이 아니고요. 너희가 누군가를 앞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20절에 보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예수를 모함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예수를 공격하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어딘냐? 여기에서 한국말로 네. 너희 안에 있다면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걸 같이 말하는데, 그게 아니죠. among you.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삥 둘러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삥 둘러서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근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대하는 것처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앞에 내가 오고 곧 하나님 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의 속에 하나님 나라 있다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근데 원래 그 말이 아니고 문맥을 통해서 보면 확실하게 이제 원어를 보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문맥을 통해서 보면 딱 나옵니다. 너희가 누구냐? 20절에 보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맥을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을 근거로 해서 모든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근거가 틀린 거예요. 그 말이 어디냐 하니까 여기를 대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 설교하다가 어떤 주석의 근거로 어디를 대느냐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그거 나오지 않았느냐, 이게. 근데 이 말은 반대말이라는 거죠.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의 아내가 너희가 누구냐를 찾으면 앞에 나와요. 여기 너희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20절에 딱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왜 질문했느냐? 예수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너희들 속에 있다 그러면 이게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따라서 보면 이게 답이 나옵니다.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희가 누구냐를 우리가 잘 모르면 문맥, 누군가를 앞절에 그게 나오는데 바리새인이라고 나오거든요.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질문한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말이 엉뚱한 말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목사님? 그럼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해 둘러싼 가운데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너의 앞에 있는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데 너희들이 다른 방법, 다른 뭐로 찾으면 안 된다. 내가 곧 하나님 나라니까 나를 믿어야 된다. 이제
그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맥으로 보면 딱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논란을 하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문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툼이라든지 여기는 within you잖아. within you 또는 among you. 네. 너희 안에 있다고 할지 왜 그 만약에 예수님 자신이라면은 나에게 있다라든지 내 안에 있다라든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앞에서 이제 둘러싸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는 그 사람들도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도. 근데 이 말을 지금 우리 편에서 읽다 보니까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원문에 보면 또 다 나옵니다. 이게 네? 사실은 어몽어스가 맞습니다. 어몽어스. 네. 원문으로 봐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그렇게 해드리면서, 왜 제가 이 천국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질문도 많이 하고, 내가 알았던 것, 내가 배워온 것, 이것들이 너무 열심내고 잘들 하셨는데, 이게 본 뜻은 아닌데, 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유태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불건건하게 생각하니까 이것을 이제 마태는 유태인들 공동체에서 그 하늘로 옛날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경 옆에다가 글자는 보면서 발음하지 말라. 옆에다가 이제 주님이라고 요 발음으로 하라고는 사인을 다 해놨습니다. 사인을 해놨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직접 이제 유태인들을 중심으로 하게 성경을 알고, 십계명도 알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바꿔 부르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유태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나라도 썼다가, 천국 썼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퍼지니까, 천국, 그러면 먼 하늘나라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죽어서 아니면 주님 오실 때 휴거해서 가서 만나는 나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점진적인 성령님을 통해서 과정을 거쳐서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생각지 않고 현재적이고 과정적이며 최종적으로는 미래적인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됐고 초림에서 시작이 됐고 그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면서 완성은 이제 주님 재림하시 오실 때에 완성된다고는 그 개념을 빼버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해한 천국이 이상한 개념이 돼서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기뻐하고 현재 삶에서 누리면서 또 소망도 하고 또 이것을 감정적으로 증거해야 되는 선교적 사명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내용은 성경이 어떻게 오해가 되어 왔는지를 이제 교재에 잘 기록을 제가 해놓았고 또 거기에 궁금하실 것이 있는 것은 성경으로 다 풋노트를 전부 다 해놨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거기를 이제 찾으면 근거가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 마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 이 교재는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해서 같이 시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교재를 만들었고 요거를 이제 선교사님들이 또 한국에서 그 어떤 섬에서 한 80분이 또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원고를 주고 같이 나누는데 그때는 천년왕국까지를 같이 했습니다. 이번 같이 나눠드리려다가 혼동이 생기실까봐 요것만 했는데 우리 결론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모형으로 시작이 돼서 그것이 이제 파괴가 되면서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인본주의 나라를 계속 뭐 건설하고 문화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될 만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무너뜨리면서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 구속의 언약 또는 노아 방주의 언약 또는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 다윗의 언약 다니엘의 언약을 통해서 계속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그럼 새로 세워가느냐 그래서 어떻게 완성될 거냐라는 것을 성경 시작에서 계시록에 가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만 읽으면 됩니다. 결론만 읽으면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아는 얘기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좀 사실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인데 선교사들과 이걸 강의를 듣는 사람이 교수도 있고 뭐 별 사람이 많은 거야. 질문이 길어지고 논쟁이 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교회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언약사를 다 포함해서 하나로 묶어버리자. 성경 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하나로 묶어서 해버리자 하는 바람에 7페이지까지 지금 길어진 겁니다. 그래서 결론만 읽으면 됩니다. 우리 결론을 함께 읽고서 여러분 질문 몇 마디 듣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예, 7페이지에 7페이지에 일곱 단계를 통해서 이제 제가 그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결론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결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7페이지에 7단계부터 시작. 7단계의 점진적 과정을 거쳐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완성된 최종 왕국의 일부 모습이 계시록 21장 1절 7절에서 상징적으로 모습으로 계시되어 있다. 성도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아담 안에서 상실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되어 사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사후 낙원과 현실의 심령 통계를 누리는 것이다. 예수 시대 심판 후에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최종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하고 변화된 몸의 선사 같은 영적 존재로 최종적으로 누리게 된다. 하나님 나라는 흙에서 나와 죽어서 티끌로 돌아갈 육신으로는 결코 누릴 수가 없기에 선사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나라를 믿고 누리며 거기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이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실에서 누리는 겁니다. 현실에서 누리면서 그 다음에 미래로 또 바라보면서 마지막은 선교하고 전해야 될 나라입니다. 선교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믿고 미리 누리며 소망하며 바라보았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는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왕국 복음의 선교 사명을 마친 후에 의의 멸관의 상급으로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된 최고로 성공한 사람의 모델이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서 순교 직전에 다음과 같이 최후의 메시지를 남겼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잠깐만요. 이분이 자기의 평생 신앙생활의 정신, 의지적인 그 정신을 3가지로 비유로 얘기를 하죠. 첫째가 뭡니까? 군인 정신입니다. 군인 정신으로. 두 번째는 달려간다. 뭐가 경주자의 정신. 경주자의 정신. 세 번째는 뭡니까? 지켰으니 청지기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한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은 진짜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미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봅시다. 이제후로는 나에게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서 어떤 믿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오늘 또 우리를 다스려 주어서. 아멘, 아멘, 아멘. 이분은 하늘나라를 믿고 현재 누리면서 바라보고 소망하는 가운데 이 세상 것 가지고 어떤 세상이 아무리 귀하고 놀란 것으로 놀랄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더 바랄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나라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생명 걸고 이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가 믿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나라로 갔는데, 사실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예수 믿고 망한 사람입니다. 만약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가문, 혈통, 모든 게 완벽한 사람입니다. 실력, 그의 경력, 학력,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고 세상에서 큰 존경을 받고 정말 이 세상 성공의 모델이 될 사람인데, 이거를 쓰레기처럼 오물처럼 다 버렸다. 다 버렸다. 왜냐하면 예수 한 분 만나니까 그분을 통해서 이 하늘나라를 보장받고 그 나라를 누릴 수 있으니까 더 여한이 없다. 최고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분에게는. 그래서 이거 믿고 자기가 알고 있고 체험한 이 나라를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봤으니까, 처음 했으니까. 아브라함도 봤습니다.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시는데 죽었다 깨어나고 죽었다 깨어나고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하루는 죽었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일어난 거예요. 내가 이분한테 갔더니 얼굴이 천사 얼굴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냐. 근데 목소리가 나오고 볼펜을 달라는 거야. 볼펜을 달라고 하는데 주니까 자기가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자기는 죽을 수가 없다. 아내가 나를 위해서 고생을 너무 하고, 자기가 가면은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내를 어떻게 취급할지를 자기가 안다는 거야. 근데 아내는 내가 돌봐줘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가니까 아내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갔다고 막 너무 막 안 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야. 근데 이분이, 목사님, 내가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봤다는 거예요.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고생스럽지만은 우리 아내도 예수 믿으니까 거기서 만나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할 거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얼굴이요 진짜 천사예요. 진짜 천사.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자기가 보고 체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잘 마치고 하셨는데, 누가 이 바알 보고 실패자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딱 보니까 세상 보는 가치관이 틀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예수가 없다? 그런 비극, 처참한 모습.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만 가지면 아무것도 없는데, 거짓 나사로처럼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불의 꿀 없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
이분의 인생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닮을까? 평생의 목표가 예수 닮는 겁니다. 예수 닮고 인품 닮고 따라가고 그 사역을 계승하고 예수 닮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다음에 보니까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모델이 되지. 모델. 나처럼 해라. 잘 믿으려면 선교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려면 나를 본받아라. 자기가 모델이 되어주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 첫째는 예수를 닮고, 두 번째는 예수를 닮고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어주는 것.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간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읽어보면, 뭐 여러분 다 아는 얘기고 공부한 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저 번디기 앞에 주름 잡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돼가시고 훌륭하시고,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기회가 이렇게 이런 기회가 별로 오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내가 혹시 잘못 보이고 오해가 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여러분 용서하시고,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을 상당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귀하게 하는데, 이제 여러분을 잘 이렇게 우리 윤철한 목사님이 선배입니다. 대선배신데 제가 잘 모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늘 뵐 때마다 죄송한데 저 어르신이 은퇴를 하고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아시잖아요? 자기 용돈 뭐 다 모으고 자식들에게 얼마 다 해가지고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오지의 사람들을 성경책 만들어서 직접 안 가지만은 번역해서 다 전달하지 않습니까? 전달하고 그 기쁨으로 하시고, 이번에 이제 또 책을 또 하나 내시는데 기대가 됩니다. 근데 목사님 내가 잘못하고 소홀히 한 거 다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진짜 좋아하고 존경하고, 우리 이 목요 모임 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 나누는 거, 제가 보니까 배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가 목욕을 잘 안 합니다. 꼭 이틀 만에 한 번 하고 옷도 안 갈아입습니다. 은퇴하니까 뭐 빤스만 입고 있을 때도 있고 이런데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목욕하고 뭐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양복을 안 입는데 이거 다 입고 폼 잡고 와서 잘 보이려고 여러분들에게.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한국이 그냥 복음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한국에 유교, 불교, 샤머니즘이 있는 속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그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를 받아들여가지고 짬뽕이 된 거예요, 지금. 짬뽕이. 근데 이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좋아하지 않고 바울은 명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전한 복음 외에 이걸 조금이라도 변기하거나 바꾸려고 하는 것은 다 저주를 받아라. 안 된다. 고집이 대단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이 살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왕인이 그 누굴 때 끝까지 가서 죽이라고 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 죽이라고 한 사람들도 유태인. 그 다음에 바울을 죽이려고 끝까지 고발하고 로마까지 찾아가서 행패 부리는 사람이 다 유태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 일본, 이스라엘 복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인도 안 됩니다. 이면 종교 세력이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도 가서 뭐 다신교주의, 북부는 신두교, 불교 전신입니다. 그 다음에 중부는 힌두교입니다. 그 다음에 뭐 남쪽은 좀 기독교 있는데 이게요 혼합종교입니다. 혼합종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침에 불교 갔다가 또 오후에는 힌두교 갔다가 먹을 걸 주니까, 그 다음에 저녁에는 기독교가 먹을 걸 많이 줍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옵니다. 그러면 선교사들은 이 사람들을 다 기독교인 선교 인원으로 잡아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다 해보세요. 데모하고 난리 납니다. 왜냐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겁나 거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차피 하나님이 종교를 허락하시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분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나오잖아요.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 허락해 준 거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적은요, 자기 마음이고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단입니다. 무서운 적은 종교입니다. 종교에 빠지면 못 들어옵니다. 일본은요, 한국보다 15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복음화가 안 됩니다. 지금 0.1%도 안 됩니다. 0.1%도. 그럼 왜 안 되느냐? 그 신도 자인주의에다가 불교하고 이게 다 합해졌는데 거기에 흡수되는 겁니다. 흡수. 그리고 자기 부모가 죽으면 그 유골을 집 앞에 마당에 탑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갈 때 인사하고 나가고 들어올 때 인사하고 나옵니다. 못 벗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동네에서 왕따가 돼버립니다. 그걸 이기고 극복할 사람은 별로 없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한국의 선교사가 제일 많이 간 데가 일본입니다. 그리고 인도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복음을 확실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뭐 잘나면 선교사님들이 영어 학원하고 민박집하고 이런 거 합니다. 대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핵심이 이거다 라고 죽기 살기로 폭탄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협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복음의 예수복음은 타협될 수가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그냥 그거 붙잡고 있고 홀로새 교회가 이단들 뭐 유대인들 들어와서 막 모으니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다. 그 예수만 붙잡고 있으면 산다. 예수 딱 하나 그것만 붙잡아라. 그래서 기독론이 거기서 완성되고 에베소서가 이제 교회론이 되는데 이런 제가 이제 수십 년을 이렇게 각 나라를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뭐 있는 것 조금 하나님이 엄청 축복을 주셨습니다. 한국에 땅이 하나가 뭐 그냥 적당하게 있던 선교관을 지려고 공항 옆에다 해놨는데 이거요 자유무역지대가 돼버린.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팔으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뭘 판다고 해서 했는데 300평인데 지금 몇 년 전에 팔았는데 제가 3천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17억 준다고 하더라고요. 17억. 근데 빨리 그 현금을 저거 하기 위해서는 세금 뭐 이런 관계에서 13억. 그래서 그걸 팔았어요. 제자들이 팔았어요. 팔았는데 세금을 얼마나 떼느냐면 외국인이다. 그래가지고 외국인이 땅을 수하겠다 해가지고 70%를 떼어버립니다. 70%. 그러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남은 돈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 제자 훈련을 만들어가지고 뭐 제가 돈 가지고 선교를 별로 못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고생하는데 힘내라는 했지만은 말씀은 도와줬지만은 돈을 준 적이 없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돈을 다 갈라줬습니다. 갈라주고 이 책 만들어서 문서 선교하려고 2억 정도를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뒀는데 지금 한 4, 5천만 원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걸로 지금 열심히 하는데요. 놀라운 사건이요. 몇 년 전에 없어져요, 돈이. 없어지면 또 생기고, 없어지면 또 생기고. 야, 하나님 하신 일은 상상 못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죄송한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기독교가 아마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일반적인 세상, 한국, 뭐 태국, 미얀마나 똑같은 일반적인 나라고 예수님 감람산에 안 옵니다. 이스라엘 안 오고 이스라엘 그 특권, 하나님이 옛날에 주셨던 특권을 예수님 오신 주의 그 특권을 누리면서 우리는 거기 가서 뭐 섬기느냐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오지도 않고 이게 다 지금 잘못된 겁니다. 잘못돼가지고 목사님의 생각을 제가 들어보려고 지금
여쭤본 거죠. 근데요, 어쨌든 그 나라를 선교를 하기 때문에 잘하는 일입니다. 잘하신 일이고, 우리는 거기 협력하고 또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거기 신세를 졌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네, 이방인들이 다 믿은 다음에 다 이제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이스라엘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시기해서 자기도 예수님을 믿게 돼서 결국 그래서 세상이 갈라디아서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딱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이다. 우리가 다 아브라함 자손.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